할렐루야. 지금 본당에서 목회하시는 본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성도들 아끼고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7째 되는 날 그만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어린 이찬수 어린이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위해서 금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생명을 데려가실 수가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식하고 그러면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불일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도저히 아버지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목사가 얼마나 이런 참 직분에 대한 회의도 들게 되고 낙심이 될 텐데 어린 자신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커서 꼭 목사가 되어야 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머니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잖니. 그러니 네가 자식인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금식하다가 하나님 버림받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러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볼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아니야, 나는 목사 안 해, 우리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목사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결국은 30살에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정말 어머니의 그 기도대로 어머니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가 뿌려놓은 그 씨앗들 거주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거두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밤이라고 해서 태양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잠언 14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요.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말씀하죠.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하는 일도 크지요. 그죠? 저희 집만 보아도 저희 아버님 주님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방탕하며 방황하며 살아갈 때도 저희 어머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새벽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어떤 때는 만주사변으로 가서 2년 동안 돌아와 아무런 연락이 하나 없고 그래도 어머님은 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결국은 그 어머니의 한 연약한 여인의 눈물과 기도로 집안을 세워나가는, 오늘 이 시간 참석하신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면 그래서 집안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그럼요.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세워진 집도 잘 나가는 남편도 허물어버리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해요. 그죠? 여호와를 늘 경외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하느니라. 그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죠. 자, 저를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한 몇 가지로 말씀드려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네 번째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하고 여호와를 늘 경외하고 여호와를 늘 바라보고 여호와를 늘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를 경멸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아시나? 하나님 좀 그런 소리 하지 마.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어리석은 일.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말씀을.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교만해요. 미련한 자들은 특징은 교만해요. 지 혼자 잘난 줄 알아요. 자기만 아는 줄 알아요. 얘기하면 늘 남을 무시해요. 이 다 미련한 사람들은 특징이 바로 늘 교만해요. 모든 일이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지. 말하는 거. 교만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입을 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도 우습고 장로도 그 은사 다 우스워요. 다 우스워요. 다 우습고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함부로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아주 맞을 짓을 아주 그런 소리만 골라가지고 자꾸 늘 여러분이 늘 이 잠언을 보면요, 지혜로운 삶은 입을 여러분이 늘 절제하고 조심하고 자제하고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입술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옛날 말도 있지만 그게 다 격언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 늘 지혜롭게 말하고 늘 지혜롭게 말하고. 우리가 제자훈련 어쩌다 하면서 보면 성도들은 서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 지혜로운 자죠. 지혜로운 일이 괜찮아요. 저기 파리를 잡는 소리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파리를 잡는 겁니다. 자, 4절에 다 같이요. 14장 4절이에요. 잠언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그렇죠. 소가 없으면 얼마나 구유가 깨끗하겠어요. 그렇죠? 소가 없으면 염을 준비 안 해도 되고 청소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소가 없으니까 그런 일, 귀찮은 일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밭에 수많은 일들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죠? 소를 통해서 옛날에 소 키워가지고 그것으로 아이들 대학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큰 복의 근원이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 소가 없는 그 소가 소 때문에 귀찮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요, 그죠? 직장 생활 안 하면 진짜 편하죠. 뭐 일찍 일어날 일도 없고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안 봐도 되고. 그러나 직장 안 가면 우리 가족들은 누가 먹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벽기도 안 하면 좋죠. 예. 늦게 자고. 그러나 영적인 시험이 올 때,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어느 누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누가 도와줘요? 누가 선생님이 도와줘요? 누가 우리의 아이 갈 길을 누가 인도해 주세요? 서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편하지요. 예, 부담 없어요. 교회 뭐 등록도 안 하고 다니고. 요즘 우리나라도 점점 등록도 안 하고 교회도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혼자 그냥 집에서 TV 보고 편하지요. 아무 때나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100만이 된대요 지금. 구유는 깨끗하지요. 부담도 없고 아무런 부담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을 알아야 돼. 아무것도 없는 걸 여러분이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셔야 돼요. 힘든 일을 찾아가야 돼요. 새벽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교회 봉사하는 자리 찾아가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이런 힘들고 이런 어려운 희생의 자리를 찾아가면 나중에 얻는 것이 많아요. 얻는 것이 많습니다. 얻는 것이 많죠. 5절의 말씀 잠언 14장 5절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같이 아멘.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려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말로만 그러지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만 잘났으니까 그런 사람 지혜를 구하지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뭐라고요? 속이는 것이니라.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이 남을 속인다. 지나고 나면 남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이지. 누구만 속느냐? 자기만 속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자기가 걸려드는 거지. 자기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면 그 모든 그 축복은 자기가 다 거두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고.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수롭게 아무렇게나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에 대해서도 죄 무슨 왜 그 나만 죄 짓나? 요즘 전부 다 봐. 저것들 봐. 왜 자꾸 나만 가지고 그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다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생명 구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은 문제 가운데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결국은 모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재앙은 어제 말씀 보세요. 재앙은 모든 저주를, 죄는 다 모든 재앙을 가지고 온다. 자석처럼 잡아당기는 거예요. 죄를 심상히 여길 수 있기를, 심상치 않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수롭게 여기고, 이거 작은 일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고통,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근데 옆에 한 인간은 그냥 정신없이 잠들어 있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신없이 자고, 나는 지금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타인이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흑인 연가 가운데도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나의 괴로움 안에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그 자식이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픔을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그 정상이에요.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 마음의 고통도 그렇고 즐거움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주님이 내 기쁨을 아시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러면 된 거잖아요. 다 같이 아멘. 주님이 내 고통 아시면 되는 것이지.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낙심하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내게 그래도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알고, 나라도 저 함께 살아가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릴 때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흥해 그러잖아요. 흥해봐. 그래서 흥한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장막은 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자녀들 대대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죠. 자녀 잘 되는 것이죠. 집안이 든든히 썩어나가는. 오늘 12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12절에 요절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4절도 중요했지만, 자,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렇지요, 그죠? 어떤 때는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 이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 하고 달려가는데, 여기만 투자하면 이번에 끝내준다 말이죠. 이게 최고의 선택이다 하고 갔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사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잘못 선택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교 이거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볼 때는 그것이 생명의 성공의 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는 겁니다. 때로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런 고통당하고 큰일 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나는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랬는데 도리어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지혜로워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늘 기도해.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른 길이지만 주님, 내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죠? 늘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이것만이다, 여기가 최고의 선택이다, 뭘 안다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 알길래 여러분이 내일 일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모든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늘 물어가라도. 왜? 내가 볼 때는 이게 바른 길인데 그렇지 않은 일이 많거든요. 자, 다음 말씀 봅니다. 웃을 때에도,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렇지요, 그죠?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막 웃고 친구들과 함께 웃는 그 가운데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고,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죠? 겉으로 막 웃고 하고 친구들 웃고 그래도 그 마음에 말 못하는 슬픔이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 잠언을 여러분이 정말 보셔야 돼요. 이 잠언 새벽에 안 오는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말씀 모르고 인생을 논할 수 있겠어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죠. 14절의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결국은 축복도 자기도 저주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온갖 말을 믿으나. 아멘. 어리석은 자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뭐든지 남이 얘기하면 그렇게 잘 들어요. 그렇게. 뭐가 몸에 좋대 그러면 당장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구매하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 당장 하고, 뭐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러다가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많고 그런 일에 너무, 다른 사람이 말하면 뭐든지 잘 그냥 듣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 특징은 뭐냐? 주의 종이 말하면 그건 절대로 안 들어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배워야 돼요. 그런 거는 안 들어요. 그런 말은 안 듣는데, 전도하고 그런 얘기는 안 듣는데 다른 얘기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누가 아무리 대단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한번 의심해보고, 아무리 존 홉킨스 의사가 얘기해도 한번 의심해보고 그래요. 그런 거 절대 진리가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확실히 아멘하고 믿고 나가고. 다 같이 아멘. 주의 말씀은 믿고 나가지만 세상의 얘기들은 뭐가 건강에 좋대, 뭐 어디 가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너무 믿고 막 거기에 쏠리고 그러지 말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삼가고. 16절의 말씀 읽어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늘 지혜로운 성도들. 그래서 여왕벌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왕벌은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왕벌은 로얄 제리를 먹게 되면
얼마나 그것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여왕벌이 되고 그냥 일벌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주의 말씀 듣게 되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자꾸 말씀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성경 말씀 읽다가 나중에 보면 말씀이 나를 읽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랍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